시편 18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다음은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내수동교회 이장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반갑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어가는 중에 또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변화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 변화 가운데 또 날씨의 변화도 있지요. 모든 변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바꿀 수 없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지 않고 바꿀 수 있는 것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행복과 기쁨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참 중요한 표지입니다. 행복을 결정하고 감사를 결정할 때 어느 곳에 있든지 행복을 누리는 현재적인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식구들 얼굴 보니까 그 천국을 경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모든 원수로부터 승리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에는 많은 부분 표제, 제목이 기록되어 있는데 파란색으로 기록된 표제는 시편의 저자가 누구인지 어떤 상황에서 시편이 기록됐는지를 간략하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표제에서는 다윗 자신이 어떤 신분인지를 밝히고 있어요.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여호와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으로서 하나님은 한 번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 신실하신 주님을 고백할 때 여호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종은 히브리어 원어로 에베드라는 단어인데 이 에베드는 노예란 뜻입니다. 노예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지, 자신의 계획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하라고 하면 자기가 하기 싫어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이 하지 말라고 하면 내가 하고 싶어도 반드시 중단해야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여호와의 종이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척,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저 같은 척척박사가 아니었어요.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니 다윗이 정말로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말 한마디로 온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그 권력자가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데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그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했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는데도 이 다윗은 자기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보다 더 감동적인 것은요, 표제에 나와 있죠.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울과 모든 원수의 손에서 빠져나온 날, 그 날에 기록한 말씀이 시편 18편인데 원수의 손에서 빠져나온 그 날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모든 고난을 통과하고 모든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다윗의 한결같은 사랑의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정말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에 힘이 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이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종 에베드로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도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한결같은 사람이었음을 우리에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저는 우리의 모든 식구들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승리 이후에도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고백이 너무나 감동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들 보시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에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의지했다가 승리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높여주셨을 그때에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저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 같으면 둘 중에 하나이죠. 어깨에 힘주면서 목에 기부스를 해서 교만을 떨던지 아니면 두 번째로 제가 잘나서 승리한 것 마냥 착각하며 살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보세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르는 첫 번째 전투가 뭐죠? 여리고성 전투 아닙니까?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세상에 이런 전쟁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무장한 군인이 맨 처음에 서고 7개의 양각 나팔을 잡은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지요? 10계명이 담긴 두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중심이 되어서 그 뒤에는 후군들이 따라가는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에 한 바퀴 6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7일째에는 7일째만 7바퀴를 돌고 양각 나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나팔을 불고 있는 그때에 소리를 지르라 와 외칠 때 여리고 두꺼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야기를 하니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 승리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신 승리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아이성으로 가게 됩니다. 이 아이성, 좀 조그만하다는 생각이 들지요. 아이. 이 아이라는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페어라는 뜻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이 착각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여, 아이성은 작고 무력한 성이니 모든 백성들 다 보내지 말고 2, 3천 명만 보내소서. 이렇게 말을 하니 평소에 여호수아답지 않게 그 의견에 동의하고 2, 3천 명만 올려 보냈다가 자기 부하인 36명이 죽고 패배하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물같이 쏟아지는 그런 실패와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승리하고 난 이후에, 성공하고 난 이후에 교만과 착각이 엄청난 실패를 가져왔다는 사실이죠. 잠언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아멘. 교만은 우리의 패망의 선봉장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착각도 우리의 패배의 선봉장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통 가운데에서도 승리한 이후에서도 교만을 떨거나 착각하지 않아요. 한결같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사랑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안 거예요. 내 인생의 진정한 힘은 다른 권력 있는 사람, 명예, 돈, 실력이 아니라 내 인생의 평생의 나를 인도해 가고 나를 강건하게 붙들 유일한 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승리는 나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의 인생길을 살고 있죠. 광야는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길이 없고 예측할 수 없고 외로운 인생길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광야의 축복이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되네? 다른 것으로도 안 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네?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보셨잖아요. 가장 가까운 가족도 자녀도 우리 힘이 안 되고 그렇게 우리가 좋아했던 돈도 우리를 배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 광야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승리 이후에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그 믿음의 고백대로 찬양하며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승리와 더 큰 감사의 거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거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귀한 식구들 다윗의 고백처럼 이 1절이요. 이 1절만 붙드는 인생이 된다라면 어려울 때도 승리 이후에도 한결같은 믿음의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행복한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아멘이시죠? 감동적이지 않으신가요? 그 승리 이후에도 우리 한결같은 이 다윗의 고백,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옆집 아저씨도 아니고 나와는 상관없는 그 분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도배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매일매일 누리고 계시고 누리고 있는 이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니 이 다윗의 믿음의 시선은 어떻겠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인생은 해석이에요. 절망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눈으로 해석하기 시작한다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의 삶에 내 인생의 사울, 내 인생의 문제, 내 인생의 원수들 많이 있지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사울과 모든 문제와 원수는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한결같은 그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며 나의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내 시각과 내 눈과 내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 때문에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요. 등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복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선물에 매몰되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필요한 것을 이미 주셨고 지금도 주셔서 앞으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기업 대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기 위해서지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 고통 가운데에서도 승리 이후에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이거 어떻게 쓸까 불안해서 복을 주려고 이게 멈춰 계시는 게 아니라 어떠한 복을 쏟아 주시더라도 승진의 복을 주시더라도 자녀의 복을 주시더라도 그것 때문에 주님 놓치지 않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한결같이 찬양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간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한 이후에서도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평생에 찬양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 가운데 마음이 너무나 낙심되고 힘들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승리 이후에도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해주셔서 모든 복을 부어주시더라도 그것 때문에 주님 놓치지 않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승리한 이후에서도 주님을 인정하게 하셔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식구들 마음이 지켜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